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견고한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인생과 하나님께 심판받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인생은 이사야 2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견고한 성읍을 만드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보다 더 근사하고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쌓아가는 인생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견고한 성읍을 쌓아가는 인생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커서 근사하고 멋지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으라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만 봐도 견고한 성읍을 쌓아가는 인생은 저기 어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세상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견고한 성읍을 쌓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몇몇을 불러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다. 여기에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은 이사야 25장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자기 백성들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의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예지예정이라는 신학입니다. 구원받을만 하니까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야 라는 신학이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무조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러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뭐 이리 불공평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인가?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하신 것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신학. 이것을 인본주의,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학. 하나님께서 오늘도 견고한 성읍을 쌓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라고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구원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구원 달라고 떼를 쓴 적도 없습니다. 나는 심지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찾아와 너는 무조건 내 아들이야. 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시고는 내 안에 믿음 넣어주시니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임한 성도의 두 눈에는 누구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2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6장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의 견고한 성읍이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누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십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이사야 25장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의 견고한 성읍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심판받을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견고한 성읍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의 견고한 성읍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읍이 눈에 보이는 성읍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읍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읍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는 이거 너무너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성벽 어디에 있니?
어디 한번 보여봐라. 심지어 이 견고한 성벽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비웃죠. 너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며.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니? 너의 견고한 성읍에게 도와달라고 해봐. 하나님이 너의 견고한 성읍이라며. 그럼 너 이제 일도 하지 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겠지. 세상은 이렇게 성도를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넣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오직 믿음이 임한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성읍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견고한 성읍은 이 세상에서의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는 견고한 성읍. 우린 이걸 모두가 다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견고한 성읍이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에 타 녹아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쌓아도 그 성읍은 결국 전부 녹아 사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불에 태우려고.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경건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경건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누가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했다시피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성경을 읽겠지만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도 사실 성경 볼 시간은 우리에게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란 성경을 안 읽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함께 불태우는데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뭐가 되었다는 뜻인가요? 지옥이 되었다는 뜻이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제 지옥이 되겠죠. 그러니 이 땅에서 견고한 성읍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이 땅에서의 견고한 성읍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불에 타 녹아 사라집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이 불에 탈 때 성도는 어디로 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나요?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그 불심판에서 나를 지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환난 날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성읍이요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자, 본문 2절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단 2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이란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내가 맞이해서 내가 경고한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나라, 의로운 나라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를 경고한 성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의 나라, 의로운 나라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데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심지가 견고하십니까? 저는 일단 아닙니다. 저는 귀가 팔랑귀라 여기서 누가 말하면 솔깃하고 저기서 누가 말하면 거기에 솔깃하고 그럽니다. 또 저는 줏대도 없습니다. 제 주장을 한참 펼치다가도 누가 반대하면 저는 금세 꼬리 내립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지 견고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지란 고집입니다. 고집. 우리는 고집이 있을 뿐 이 땅에서 심지가 견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초지일관 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분, 초지일관 자기 백성의 구원만을 품고 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 이 의미는 심지가 견고한 자 안에 평강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견고한 성읍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으로 인해 평강, 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분 예수님 뿐이죠. 우리는 입으로만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은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도는 평안을 누리고 성도는 견고한 성읍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읍 안에 사는 성도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9절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주의 백성들은 뭘 배운다고요? 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모두 다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성도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다 이거죠. 나는 고난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나를 해치지 못함은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에게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주를 찬양합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가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주를 찬양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모세, 다윗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전부 고난을 당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고난 중에 주를 찬양하더라. 왜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니까. 반면에 악인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고난이 아니라 은총을 받아도 의를 배우질 못합니다. 주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는데 악인은 고난은커녕 은총을 받아도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의미는 고난 혹은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악인이냐 의인이냐의 이 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말이 안 된다.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임한 성도들에겐 이 말씀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 중에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그저 은혜요 감사일 뿐이죠. 본문 13절은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성읍 안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리이다. 성도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성읍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성읍은 이 세상에 세워진 성읍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성읍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법칙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3절 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나를 통치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의 주인의 그 통치를 받아야 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 사회, 경제, 문화라고 하는 그 주인들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주, 이 우상들의 통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과거에 신앙 교육을 받기를 신앙이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세상의 신을 거부했기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들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굴복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 타협하지 마라. 세상의 것과 굴복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세상의 것에 완전히 선을 긋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제가 압니다. 이런 삶이 바로 율법주의 삶입니다. 내 행위로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무엇보다 세상과 선을 긋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이건 그냥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정말 긋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과 선을 긋고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에 굴복하지 마라. 그 뜻은 너무너무 좋지만 여러분, 여기에 속아선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데, 내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사는데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까?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말에 속아서 한참을 헤매다가 세상에서 꼴통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다가 이제사 비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에 굴복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너 살아야 돼. 너 풀무불에 던져진 저 새 친구들처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 현실 앞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요? 나는 이 세상에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기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지만 나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리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5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두 죄인입니다. 죄 중에 출생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인들의 행위는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그 죄된 행위를 받고 그 행위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고,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26장은 견고한 성읍,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임한 성도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백성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간절하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죠. 이런 주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너는 무조건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심판의 날 나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